부탁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정의란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 주십시오. 미천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의 말씀만 전파하여 함께 은혜 나누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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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에는 어린이날인데 오늘 기적의 방의 모임이 유난히 기쁘고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아마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어린아이 심령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반가 까르르 깨꿍 깨꿍 까르르 반짝반짝 뭐 별 인사들이 다 나왔고 참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네 번째 믿음의 정인데 바로 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임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배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서 그 믿음이 없다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고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베드로가 바람에 빠져나갈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온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데 정작 주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고자 제자들에게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도 있죠.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 전방에서 화천에서 잠시 사역을 할 때 그 화천의 산속에 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지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해 장마가 들어서 이 소를 뚝에다가 매놓고 왔는데 이 물이 차고 넘치는데 이 밤새도록 내 소 살려달라고 내 소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정말 그 물이 그 뚝을 넘쳤는데도 이 소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나이도 90이 넘고 한글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뭐 성경을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오늘 정작 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건지 그 믿음의 유익이 뭔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첫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다 죄 때문인데 이 불행과 고통과 이 모든 걸 주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부족한 제가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라는 책으로 34가지의 십자가의 도를 밝혔습니다만 이 그중에서 우리가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가지고 피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드리고 그날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날 피를 가지고 뿌리는데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한 번 핏뿌림과 7번 핏뿌림으로 2번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막연하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 제사를 실제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지성소가 아니고 성막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신 겁니다. 꼭 레위기 16장의 모형에서 한 번 뿌리고 7번 뿌렸다면 예수님도 당신의 그 제물의 피로 하늘에 가서 7번 뿌리고 한 번 뿌리고 그대로 피를 뿌리는 거죠. 이 피뿌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 피뿌림은 백성들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나타나게만 하면 그 한 번 피뿌림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거고 7번 피뿌림은 부정에서 해결받는 그런 은총인데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은총이 준비되어서 객관적으로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내 개인의 심령 속에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범죄를 위해서도 피를 뿌렸고 내 원죄를 위해서도 피를 뿌린 그 은총을 믿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 생활하고 계속해서 피에 의지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는 겁니다. 이걸 남용하는 교단이 구원파지요.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준비됐는데 주관적으로는 아직 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십자가에서는 원죄가 해결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지겠냐. 사도조차도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오늘 이런 십자가 은총이 다 적용돼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 착각하고 믿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뭐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그걸 억지로 하려면 율법적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죄로 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대속죄제를 드려서 이 피의 은총을 준비해 놨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오늘 믿음을 지켰으므로 상을 받는데 자기뿐 아니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상을 받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를 천국에서 다 완성시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기까지 이걸 믿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유익을 갖고 있는 거지요. 네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뭉친 세상이고 그 세상의 주인은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가 있죠.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에게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의 믿음,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낫잖아요.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를 이제 내 친구가 병상에 누워서 데리고 간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친구가 나았어요. 가난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그 가난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신용사회가 되어서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불편한 게 많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천후 크레딧 카드예요.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것이고 내세에도 유익한 것이고 이 믿음은 전천후 카드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카드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보장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오늘 영원 세계까지 전천후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크레딧 카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얻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접붙임을 당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지금. 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걸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에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가정이 나와 있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가 있고 실제 의로워지는 득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와 실제 의로워지는 득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오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신앙의 싹이 났다 이 말이죠. 오늘 바로 부르심, 소명, 출애굽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때까지 자식을 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자식을 주지 않는데 그 10년 만에 나타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실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나타날 걸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서 24년 만인 99세에 창세기 17장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서 그때 오늘 이삭을 유업으로 주셔서 100세의 이삭을 낳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100세의 이삭을 낳는 그 이삭을 받을 99세 그때 오늘 하나님이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때 할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의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무할례 시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인을 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인을 쳤다.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실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득의가 되는 것이고 그 할례가 바로 득의요 인을 친 것이고 믿음이 오늘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이삭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오늘 똑같이 우리도 부르심을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 믿어서 실제 내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믿고 있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은 언젠가 우리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경지에 들어간 신앙의 경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은 했지만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 그게 오늘 성령 받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때부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마음으로도 이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도 용서하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랑을 계속 연습하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 할례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이 천국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7 죄악성이라고 하는 원죄가 아직도 예수 믿어도 있고 십자가에서는 해결됐지만 실질적으로 내 속에 오늘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고 사랑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만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매 순간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말씀 지키지 못한 거 미워한 거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죠. 오래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새벽같이 구역장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꿈을 꿨더니 꿈에 제가 제 구역원 집사님을 칼로 찔러서 막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혹시 구역장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셨던가요? 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칼로 찌어서 죽이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실제 살인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동기조차인 이것도 오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철저한 회개 생활이 필요하고 말씀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 입구인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데 그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할례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애굽적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원망 불편하고 죄만 짓던 나의 인생, 하나님을 몰랐던 이 인생이 이제 거기서 할례 받을 때 그 수치가 다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때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어서 의인의 증표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오늘 주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전부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 환난 중에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출발하는 믿음이 있고 도착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믿음으로 완성이 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도착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믿음입니까? 출발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떠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도착하는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이 도착하는 완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사적을 뭐라고 말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이미 다 오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별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현실에는 바랄 수 없는 중인데 그걸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태가 죽은 사라와 같이 또 자기 몸도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현실은 날 수가 없는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 병을 어떻게 내가 치료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겠어?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믿음이 약하지 않고 의심치 말고 견고하여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언젠가 우리가 도착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정말 도착하는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을 이루시고 이 믿음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고 믿음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고 믿음으로 상을 받는다고 했고 결국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믿음이 쇠하지 않고 완성된 믿음, 도착된 믿음까지 용사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기적예방의 모든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